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겠지만요, 본문을 읽는 것은 8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칼데아인들이 다가와서 유대인들을 비난하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서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사 누구나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상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왕께서 바빌론 지방에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소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또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서도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방문객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자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본문 18절에 있는 대로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삶의 괴로움과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각종 질병, 궁핍, 사별, 눈물, 오해, 질책, 근심, 고뇌, 죽음, 자,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적인 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슬픔으로 점철된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떤 아기도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 만면에 미소를 띠며 태어나지 않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리죠. 목청껏 울며 나오죠. 낙심, 좌절, 고통, 외로움, 비탄, 분노 등으로 눈물이 빗물처럼 우리의 두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시편 80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의 빵으로 양육한다 그랬어요. 눈물의 빵으로 먹이세요. 또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점철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동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밤마다 침상과 베개를 적시는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닦아주시죠. 그 눈물들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기도 하시고 주님의 책에다 기록도 하십니다. 이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눈물의 골짜기며 앞으로도 그러한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계몽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을 바꾸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고생과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난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견뎌내야 할 삶의 무게입니다. 거듭난 성도라 해서 이러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들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용광로에 비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 3장에는 용광로란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10번. 어떠한 장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단순히 용광로가 아니라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는 8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세워져 있는 믿음의 용사들의 전당에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사람들, 딱 짧게 언급이 되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죠.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용광로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의 세력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이름들은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붙여준 이름이죠. 바빌론식으로 계명해 준 이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기 동안에 창씨계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일본식으로. 마찬가지 것이죠. 원래 이들의 히브리어 본명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건 좀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히브리어 본명을 더 많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과연 이 온 우주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냐 이거예요. 아사랴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실로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이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 고귀한 이름들, 이 이름들의 진가는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유대인이 믿음과 경건과 온전한 성별을 지키려다가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안으로 던져졌을 때 그들의 히브리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가치가,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 빛을 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다가 직면한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온 우주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과 그분의 크신 능력과 강하신 오른팔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불타는 요광로 속에서. 특히나 당대 세계 최고의 절대 권력을 자랑하는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냐 이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낙심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은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안으로 던져졌을 때 온 우주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불신과 의심으로 무능력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견딜 힘을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강한 압박과 박해 속에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라. 첫 번째로, 하나나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역경 속에서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확언합니다.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죠. 그분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들로 인해 죽어가는 죄인들에 대해서 슬피 우시는 연민의 정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불길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100% 공감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한 강권하는 사랑은 그분의 십자가로 나아오는 죄인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성도들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초조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비굴함도 없어요. 오히려 용기를 내고 담대할 뿐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벌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본문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형상에게 경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플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마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제라도, 그래 너희가 지금까지는 좋다 봐줄게, 하지만 이제라도 하면 좋다 이거죠. 살려주겠다 이거죠. 자,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이제라도 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음만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협하면서 좋고 유익한 것과 끔찍한 죽음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 숨겨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자, 이런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그들의 신념과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진위와 진정성을 시험하고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옳은 행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에서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자, 사람들은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고발하던데 정말 그게 사실이냐?
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웬만한 성도라면요,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요, 지금이라도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이라도 형상에 경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이익과 손실 사이에서 유익하고 좋은 게 무엇인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손해가 나고 나쁜 일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이익과 손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판단하라고 하시는데, 육신과 세상은 득실 관계를 따져보고 무엇이 더 이익인지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육신적인 사람은 당연히 옳은 편보다는 이익이 되는 편을 선택합니다. 때때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이익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과 상반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올바른 걸 따라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걸 따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몰라서 안 따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자기 희생이 따르니까 옳은 걸 안 하는 거예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희생과 대가는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불같은 시련은 종종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또한 그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자, 한편 느부갓네살 왕은 15절에서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였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시련에 처했을 때, 불같은 시련에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16절에서 담대한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과 승리의 간증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이들은 지극히 겸손하고 침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냉정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은은하고 우아하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태도와 매우 권위 있는 목소리로 답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말했듯이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는가? 충성하죠. 그러나 국가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의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떳떳하고 담대한 태도죠. 그리스도인은 울고불고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이들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자, 이것은 15절에서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물은 왕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기도에 응답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분께 온전한 신뢰를 둔다 하더라도 결코 낭패를 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자,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떤 협박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나 어떤 권력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용광로에 던져놓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들 믿음의 용사들은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설령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다 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 않을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자, 이것은 앞선 17절에서 했던 간증에 대해서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신이 없어져서 한 발 후퇴하며 말하는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린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한 순간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을 의식해서 두려워했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면 어떻게 하지? 자, 이런 식의 의구심으로 살짝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두는 꼼수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오히려 더 큰 간증이고 더 큰 믿음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내실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도 있고 뜻에 따라 죽을 수도 있으며,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기쁘게 죽겠다는 믿음인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참으로 용기 있는 강력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로, 미사엘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시몬 베드로는 불같은 시련을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다니엘 3장을 염두에 뒀을 것이에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겪었던 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러한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불같은 시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담대한 고백에 더욱더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과연 그들의 신념대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과연 그 하나님은 나의 손에서 저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신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19절에서는 평상시보다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있어요. 20절에서는 힘센 사람들에게 그들을 묶어서 용광로 속에 던져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자, 여기서 그들을 묶으라고 명령한 이유는 뭘까요? 혹시라도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질 때 완강하게 저항할까 싶어 내린 조치였겠죠.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그 자세가 항상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의연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세상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단순한 영웅심리나 만용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2000년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나 로마 가톨릭의 잔인무도한 교황들과 박해자들에 의해서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 죽었지만 누구 하나 몸부림치면서 울고불고 했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1527년경 스코틀랜드 출신의 패트릭 해밀턴은 성지 참배와 연옥, 죽은 자를 위해 성인들에게 하는 기도, 이런 식의 거짓 교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화형대에 다다랐을 때 잠시 무릎을 꿇고 얼마 동안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패트릭 해밀턴은 화형대에 단단히 묶였습니다. 그를 태울 나무단들이 그 주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두려움이 엄습해왔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의 양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진 다량의 화약에 불이 붙여집니다. 하지만 그 불은 그의 왼손과 얼굴 한쪽만 그슬렸을 뿐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 못했어요. 쌓아놓은 나무단들에도 불을 옮겨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화약과 더 많은 인화 물질을 투여했습니다. 그것들에 불이 붙자 해밀턴의 몸은 화염에 휩싸여 불태워졌습니다. 그 순간 해밀턴은 자기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혼을 받아주소서. 언제쯤이면 이 왕국에서 흑암의 압제가 사라지겠나이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이 사람들의 폭정을 참고 계시겠나이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너 이단자여, 개종하라. 성모 마리아님께 빌어라. 어서 여왕 만세라고 말해보란 말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악한 무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해밀턴은 또다시 이렇게 응수하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라. 더 이상 쓸데없는 말들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 사탄의 전령들아. 결국 해밀턴은 격렬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급속도로 타들어오는 불길 속에서 자신의 혼을 주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1555년경 로렌스 손더즈는 화형이 선고된 전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한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 숭고한 일, 다시 말해서 화형으로 인해 순교하는 이 숭고한 일에 지명된 성도들 중에서 저는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에 그분께서 제게 힘을 주시어 이 순교의 죽음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꼭 잊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로렌스 손더즈는 화형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서서히 몸을 움직이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형대를 부둥켜 안고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왔도다. 너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어서 오거라. 영원한 생명이여. 그리고 나무단에 불이 붙여져서 무시무시한 불길이 그를 삼켰고 그는 주 예수의 품 안에 안겨 단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한 캠브리지 대학교의 민법 교수로 재직하던 토마스 빌리는 마틴 루터가 간직했던 신앙들을 고소한다는 이유로 화형대에 묶이게 됩니다. 그는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폭풍들과 맞서 싸웠지만
이제 곧 내가 탄 배는 하늘나라의 해변에 닻을 내릴 것이다. 또한 그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꼼짝 않고 서서는 주 예수여,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겠나이다 라고 외쳤다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아주 위대한 이적을 목격한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은 이방 왕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대로 이들은 전혀 다치지도 않았고 특별한 섭리에 의해 보호를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을 당해도 특별한 섭리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기는 당하되 불 가운데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우리와 함께 불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호레이셔스 보나르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고난을 겪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들의 모든 고난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고난을 겪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 처지에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항변하는지, 왜 슬퍼 우는지, 왜 간절히 기도하는지, 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지,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봤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과연 온 우주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신명기 33장 26절에서는 여스룬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창공에 그의 탁월하심을 보이신도다.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안 계신다는 믿음으로 온갖 불같은 시련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인지 점검하십시오. 세 번째로, 아사레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운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39절 40절에서요,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라.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리라. 그가 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신다, 도우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성도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자, 이 시간은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가장 안전한 시간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가장 역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반석이시요 위대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 말했듯이 군인의 갑옷은 그가 그 갑옷을 입지 않는 한 그에게 갑옷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전념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성도는 영적인 기도의 갑옷을 입고 있는 성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주님 안에서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극심한 시련을 당할 때 이 땅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거의 뒤집어질 지경에 빠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만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십시오. 사실 우리를 이런 반석에 부딪혀 난파하게 만든 그 폭풍우는 얼마나 고마운 폭풍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만 몰아간 그 태풍은 얼마나 복스러운 태풍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 그분만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너무 빠르지도 않는 시간, 너무 늦지도 않는 최적의 시간,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려 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도운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또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이죠. 내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스파냐 3장 17절이죠. 이 위대한 약속을 왜 안 믿는 것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련해서 어떤 설교자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재가 나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는 당신을 소방관이 방화포로 덮으면서 아주 확고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업고 옮기는 동안 꼼짝 말고 저를 붙들고만 계십시오. 제가 당신을 구해드리겠으니 저만 믿으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불구덩이에서 구해내려 오신 분, 곧 소방관이신 예수님의 구조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조대원이십니다. 우리는 꼼짝 말고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있어야 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하시도록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겨야 합니다. 자,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소설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이고 현실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특히나 그분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부르짖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위대한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다니엘이나 바울이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극적인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졌을 때 주님께서 1분 정도 늦게 오셔서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주님께서는 화상을 입고 거의 다 죽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부축하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도우신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자, 여기 27절에서는요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용광로의 불길이 그들의 몸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말씀합니다. 불탄 냄새조차 없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뜨거운 불길이 세 친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흩어지지 못한 거예요. 또한 불탄 냄새조차 없었듯이 때때로 시련과 고난은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이 끝난 후에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조금도 손상받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끝났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불같은 시련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이 여전히 있고 더 견고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승자인 것이죠. 고난은 제거되었는데 그의 믿음도 함께 제거되었다면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고난이 끝난 뒤에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처음 그대로의 성경적인 믿음을 여전히 견자하고 있을 때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목도한 느부갓네살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빌론 지방에서 높여주었습니다. 29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잘못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자, 우리는 주님 말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시면서 감동해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지런한 섬김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흔들어 볼 것이에요. 그러한 불같은 시련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에는 불탄 냄새나 불에 그슬린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불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손상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고난받은 사람 맞아? 불같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 맞아? 자, 그러한 평가가 나올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건재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려움이 항상 닥치기 마련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정상적인 필수 코스예요. 그거는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라 그랬어요. 물론 그러한 불같은 시련을 견뎌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쉽다는 말 안 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내로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전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생기 없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이렇듯 고난은 성도들을 정금같이 빚어져 나오게 해주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필요한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찬송 시인 론 해밀턴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주의 자녀를 정결케 만드시는 하늘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나 주 안에 연단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하게 만들고 유업의 상과 영광의 비중을 이뤄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이 불같은 시련을 온전한 믿음으로 기꺼이 통과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중고, 삼중고, 그 이상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을 결코 내려놓지 않고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친척들과 가족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을 내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설령 박해와 어려움과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